샬롬. 네, 복된 아침입니다. 요번 주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유롭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고, 서로 우리 아침에 잘들 평안하셨는지 서로 얼굴들을 마주하고,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아멘. 네, 우리 이 아침, 어, 우리가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어제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 갔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거든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예배당 그 예배당이죠. 어, 그 산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제자실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아마 그 장소에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도 또 있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 북한 분들이 너무 잘 따라 부르시고 너무 제가 막 너무 충만한 거예요. 거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에게 같이 부르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긴데 좀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법한 찬양이에요. 네, 그래도 함께 우리가 가사를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연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연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은 분들이 함께 특별히 우리 북한 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거 부르는데 엄청나게 다 울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된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구별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이 아침 또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성령께서 각 사람과 함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된 길로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힘 주시는 용기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오늘 다 가지고 있죠. 네,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안 오시고 또 화면도 끄고 있어서 오늘 특별히 성경책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제가 안 띄울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지고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 예,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그런저런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진짜 의사들도 못 고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적 영역이다. 이거는 정말 신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라는 굉장한 것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예. 뭐, 태어나서부터 소경된 자. 우리 북한 말은 이거 보고 배 안의 병신 이렇게도 또 얘기하는데, 장애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도저히, 그러니까 장애인, 우리 한국에서는 장애자 하면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을 장애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를 가진 배 안에서부터 장애로 같이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병들은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요즘 우술이 좋아져서 많이 고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예,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기적 같은 걸 보려고 얼마나 오늘 18절에 보니까 막 그냥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한 서기관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뭣도 모를 때
주님이 어디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처럼 저희도 이제부터 세상하고 살지 않고 예수님 구별돼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런 것처럼 우리 서기관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래요. 여우도 굴 있고, 여우도 잠자리가 있다. 이거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 예수님의 말 상징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 능력을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저도 이렇게 좀 그런 인기를 누리고 싶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은사를 많이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간절히 내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이 보통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많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옛날에도 막 바닷가에 가서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셔서 막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옛날에는 정말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저는 그런 거 많이 꿈꾸는데 예수님이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거라면 정말 다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 낫는다. 막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냥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막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막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정말 북한 가서 기도만 하면 낫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갖고, 야, 난 정말 그런 은사를 타고났다.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중국에서 그분한테 한번, 북한 분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기도받는 것이 소문일 정도로 중국에는 조선족 교회들이 줄을 섰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도 가끔 미국 가셔도 이렇게 암 고치시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뭐야 한국 와서 제 믿음이 약해졌는지 아이 기도해도 이제 어떨 땐 잘 낫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망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내 안에 뭔가 나오고 싶은 마음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이나 뭔가 능력 있는 분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도 또 그런 거 많이 꿈꾸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런 은사나 그런 체험적으로 눈에 딱 띄우는 걸 원하느냐? 그러자면 너희가 나처럼 해라, 살아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뭐 예수님이 뭐 평탄한 삶을 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말하면 노숙자 아시죠? 여기 보면 노숙자들인데 노숙자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거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집에서 나오셨는데 뭐 3년 내내 예수님은 그냥 길거리 생활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신의 보좌의 경지를 버리고 채찍질 맞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높은 경지에는 이루지 못해도 그냥 평범하게 살지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면 뭔가 내게 얻어지는 처음에 우리 그렇게 오잖아요.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가난의 삶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해방이 되겠다.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몸에 있는 병든 몸이 뭔가 고쳐지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뭔가에서 해방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삶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가 나를 위해서 따르는 이 삶은 그냥 그런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를 원하느냐? 이런 너의 삶에 이런 것들 원하냐? 그러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병을 고쳤거든요. 얼마나 많은 걸 고쳤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음의 문턱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시죠? 그것뿐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안전뱅이도 취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중풍병도 고쳤어요.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려서 예수님이 했던 능력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다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역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뭔가, 아니, 성경에 있는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죽음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 겁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얼쭉 두려우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매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려워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내가 로또 맞아서 경제적으로 해방되길 원하고, 내가 이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쳐지길 원하고, 이런 능력들,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최소한에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따라갈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에 우리가 그런 자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도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제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어요. 여기 안에도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로드림이 처음 시작할 때 막 엄청 많이 들어와가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정말 내가 예수님 따라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제자도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도 이 길을 걸어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것 없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여기 이거 구조를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으면, 먼저 가서, 아버지를 먼저 가서 하고, 여기 오게 하소서. 왜? 예수님이 늘 그랬거든요. 왜? 바리새인들이 특히 얼마나 그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그 하나님을 착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부모한테도 잘못하면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하니? 막 그러면서 아주 속되게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또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 부모를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와갖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느냐? 너희가 어리석다 믿음이 막 이렇게 예수님이 호되게 막 그냥 바리새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막 혼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지금 부모 지금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가서 부모를 먼저 섬기고 그다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22절에 보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핏 듣기에는 매정해 보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언제는 부모를 먼저 잘 섬겨야 된다고. 부모도 잘 못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응?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니 도대체 예수님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우리는 가끔 가질 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시고 막 낫게 하시는 기적이 막 나타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른단 말이지. 지금 예수님이 처음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하늘나라 선포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지금 사역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막 나타내시는 그 초창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느냐?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냥 평범하게 따르지 말고 제자의
뭔가 결정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안일한 삶이 보장되라는 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힘든 훈련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들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여기 들어오면 뭐, 너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냐? 뭐도 주고, 뭐도 주고. 아이고, 일단 들어와 봐라. 병도 고쳐지고, 기도하면 뭔가 나아지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로 드림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 중국에서 소문났대요. 하나로 들음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고.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은 못 버틴다고 막 그렇게 소문나서 겁이 나서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못 들어왔대요. 또 어떤 분은 야, 내가 처음 중국에서부터 알았으면 내가 거기 좀 들어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뭔가 내가 이 공공한 삶에서 해방되길 원하고 뭔가 이 삶에서 뭔가 타겟점이 생기고 내 병든 몸도 뭔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어땠어요? 힘든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부친을 장사하는 걸 먼저 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겠다는 이 결단이 먼저 중요하다는 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부친을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먼저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말씀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면서 부모를 안 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네 부모도 안 섬기냐라고 호크되게 비판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은 뭐냐? 우선순위를 결정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많은 어려운 문제가 너네 코앞에 닥쳐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부모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늘 우선순위를 뭘 정할 것이냐. 제자도의 삶. 아침에 일찍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타나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이걸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을요, 미루잖아요. 이건 핑계거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너의 생명을 찾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 성경을 읽으라고 모임하자 그러면 예, 한대요. 근데 모임 안 나온대요. 예? 가끔 보면 한두 명이 그런 분들 있죠. 예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 잘하는데 안 하는 거. 예, 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단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자기가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단계는 뭔지 아세요? 쫓는 단계. 여기 보면 마태복음 8장 10절, 뭐 19절에서 20절.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막 쫓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콜루테오라고 해요. 요건 여러분이 한번 저희가 PPT로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요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처음에 쫓는 단계가 있대요. 쫓는 단계. 아콜루테오. 따르다. 이건 뭐냐면 단순한 추정이에요. 그냥 왠지 저 언니도 저기 하늘로 들음에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어?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가고 뭔지 모르겠는데 막 그게 저기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막 예? 쫓는 단계. 두 번째 단계, 배우는 단계예요.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 예. 이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자신의 마음을 집중해서 이제 훈련에 시작 돌입이 되는 거죠. 막 그냥, 힘들죠?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고된 훈련이 기다리는 거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몸에 맞지 않는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뭐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뿐이에요. 주일 예배 나와야 되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올려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런 배우는 단계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단계. 이제 내가 뭐요? 가르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마태 투어라고 그래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 배우는 단계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다시 내가 정말로 배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계예요. 이걸 성원 운반 일념이라 그래요. 뭐예요? 거룩한 말씀을 이제는 내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쫓는 단계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내 대를 이어서 내 가족들에게까지 전달하는 삶을 사는지,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결정해서 이 길을 가는 거는 이런 3단계의 삶이 있다는 거. 그냥 내가 오늘도 쫓는 단계. 아,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녀야지. 이 단계인지. 아니면 두 번째. 아, 내가 진짜 배워야 되겠다. 훈련하고 막. 예? 이런 단계인지. 우리 따로 지금 훈련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리더들이 너무너무 따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힘들어요. 근데도 뭐예요? 따르는 거죠. 가는 거죠. 저도 지금 뭐,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 쫓아가고, 세미나 있으면 가고, 세미나가 잠 잘못 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운동 좀 했더니 어깨가 조금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배운 이 삶을, 이것을 전달하는 단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것, 잘 섬기는 단계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여러분이 들어가는지 좀 제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어,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람 그런 분이 아니라 자연, 이 세계, 세상 만물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다음에 영적 세계, 사탄과 마귀와 이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또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고 여러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어떤 겁니까? 바람, 바다. 예, 바다에서 제가 바다 옆에 살았거든요. 예, 바다가요, 이제 한 번씩 해일이 있거든요. 해일이 이르면요, 바다가 아주 다 뒤집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바다가 한 번씩 바다의 쓰레기가, 이 온갖 지구의 쓰레기가 다 바다로 향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가 이렇게 둥둥 뜨는 쓰레기가 있지만 이 밑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바다가 해일이면요, 바다 밑에까지 한 번에 막 싹 다 이렇게 휘저어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도 죽고 막 해요. 근데 이 한 번씩 그 바다 밑에까지 이렇게 싹 휘저어야 바다에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나고 그 미생물로 말미암아 또 산대요. 생명력이 다시 나타난대요. 근데 뭐예요? 이런 바다를 인간이 잠재울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서가지고 저기 바다 가가지고 파도가 1m, 2m, 2m, 1m, 2m는 바다 파도도 아니에요. 4m, 6m 치는 그 바다 파도 앞에 서보세요. 인간이 기겁해요, 기겁해요. 예, 바다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바다가 얼마나, 예? 보다 이런 걸, 자연재해를 인간이 어떻게 잠재웁니까? 네, 풍랑이 막 휘몰아치는데.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막 바람과 바다를 꾸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바람이 팍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인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시고, 예? 그냥 뭐 이런저런 인생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신적 경제. 그래서 그때 막 다들 깜빡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우리 인생에, 풍랑이 많이 일어나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 바다 놀이 얼마나 많이.
인생의 이 풍랑을 그 다음 걸 또 하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요 다음 말씀을 또 우리 또 볼게요. 또 어떤 말씀이에요? 자, 8장 28절에서 34절. 예. 자, 이 자연과 영적 세계. 자연, 지금 예수님이 자연을 잠잠했는데 이 영적 세계도 이제 예수님이 내가 다 통치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제 돼지 떼에 들어보내 주셨사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니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절 23절에서 27절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다와 파도를 잠자케 하시는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 이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이 강풍이, 우리 인생의 강풍이 일어나고 귀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여러분 이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예? 이 마귀가 우리에게 강풍 일어나게 하고 우리 인생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강풍이 얼마나 많이 몰러왔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우리 인생을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빠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라굴라 강풍,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유라굴라 강풍이 몰려오고 때리고 매맞고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린 또 오죽합니까? 우리도 막 팔려다니고 매맞고 무시당하고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 막 눈물 훔치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강풍을 일으키고요. 우리를 영적 세계의 무덤 가운데 빠뜨리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풍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잠재우시고 그러한 역사를 해결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누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풍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떤 강풍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강풍이 일어났잖아요. 팔리는, 예? 팔리는 강풍이 일어났죠. 팔리는 강풍. 그런데 뭐예요? 그는 그 강풍 뒤에 그 강풍을 강풍이 몰려와도 엄청난 파도와 한란이 몰려와도 그 뒤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돕고 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확신이 있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강풍이 몰아치는 우리 모세, 얼마나 어려운 인생 가운데 강풍이 몰아쳤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가서 주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죠. 그것뿐입니까? 지금 강풍이 막 몰아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 여러분, 강풍이 몰아치는데 주무시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길 원해요. 이제 막 강풍이 막 몰아쳐도 딱 평안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을 많이 받게 되면 없어져요. 저도 엄청난 강풍이 많이 몰아닥쳤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훈련 받다 보니까 왜
그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어릴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그 강풍이 이겨내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어려운 강풍들이 몰려올 때마다 저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한 사람은 강풍이 올라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뒤에서 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시려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나를 반드시 돕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결정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도전하고 나가는 사람. 유월울 강풍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잖아요. 강풍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맞바다. 원래는 처음 배에 탔을 때는 막 지금 로마로 압송돼 가잖아. 죄수였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 해요? 강풍이 한번 딱 오니까 다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데 배 탔을 때는 죄수였지만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선장이 주인이 아니고 거기 간수가 주인도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강풍 안에서 묻고 떠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을 보는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주인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풍이 몰려올 때 똑같아요. 선장 같은 사람이 있고 어, 쭈그린 인생 처음에 탔지만 강풍을 만났을 때 이기는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 키를 주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강풍이 왔습니까?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사망을 밝은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강풍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나가라 그냥. 환경은 우리를 잡아매고 빠뜨리고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영적 세계 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이런 뭐 물질, 이 세상에는 물질에 귀신이 붙지 않아요. 예, 우리, 저번에 신방 갔는데 우리 자매님이 어떤 불교를 믿는, 북한 언니가 그랬대요. 우리 북한 분들이 요즘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가서 뭘 다 주워온단 말이에요. 주워서 이렇게 가져다 놔요.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이 눈이 다 좋아요. 어떻게 주는지 잘 주워 가서. 아, 우리 어떤 자매네 집 갔더니 장롱이 너무 빈티지한 아주 이쁜 눈이고, 이거 얼마에 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워 왔어요.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깜짝, 야, 이 동네도 이렇게 좋은 게 있군요. 너무 멋지더라고. 그 자매도 그러는 거예요. 큰 거, 이렇게 있고, 작은 게 있었는데, 자기는 작은 걸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아, 근데 글쎄, 그 언니가 하는 말이, 이거 이런 거, 나쁜 기운이 붙을 수 있으니까 집에 갖고 오면 안 됐다는 거였어. 내가 그랬어요. 이런 물질 같은 데는, 이런 생명이 없는 데는, 이게 물질이잖아, 이거 물질. 우리 쓰라고 하나님 준 건데, 그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갖고 부들부들 떠냐? 이거 하나 안 붙었다 걱정하지 말고 써라다. 예,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그 귀신 같은 것들은 생명 있는 존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우리를 그거 보면 또 우리 들어가 그러는데 어디를 보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귀신이 무서워요. 그 귀신들을 아주 납작하게 만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거 예수님을 안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안 믿는지 몰라?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귀가 누굴 알아봐요? 새끼. 마귀의 쫄개들 누굴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누가 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센데. 예? 알아본다니까 마귀도? 나는 믿지 않았을 때도 너무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니까 우리 시엄마가 같이 가서 보자 그러더라고. 하도 이게 안 되니까 나도 그때 믿지 않을 때니까 애기 금방 태어나고 안 믿을 때니까 아니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마귀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나를 자기 집 문에 못 안 들여보내고 그 문 앞에서 그 여자 집까지 들어가는 거 한 200, 100m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그 바깥에 나보고 있으라고 그러고 우리 시어머니만 들어가더라니까. 그 기도만 받았는데 나 그때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게 야, 그 여자가 정말 귀신이 단단히 씌은 여자다. 나는 그때 믿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나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니까요. 저 여자는 자기랑 영이 다르다고. 나보고 거기 그 서 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귀신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아주 나쁘게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보세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나는데
아니, 돼지떼가 옛말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요. 돼지고기, 소고기 먹지. 근데 돼지라니. 그 이 사람들이 먹으려고 이걸 키우는 게 아니에요. 팔려고 키우지, 팔려고. 돈 벌려고. 예? 돈 벌려고 키우는 거예요.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근데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그 무덤 사이에서 막 그냥 막 미친 여자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그 사람에게 붙은 그 하나님의 생명, 인간에게 붙은 이 귀신을 쫓아가지고 돼지떼에 보냈단 말이에요. 군대 귀신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 돼지가, 그 수많은 돼지가 몰살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와, 귀신이 그 생명을 살렸잖아. 두 명을 살려서 돼지떼에 빠뜨렸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들 놀래가지고 가서 말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 고장에서 당신 떠나십시오. 왜? 자기 돼지 다시 팔면 돈이 얼마, 지금도 돼지 한 마리 팔면 돈이 엄청난데. 돼지 몇백 마리 죽었으니까 얼마나 손해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돈 버는데 손해를 끼치는 거야. 그 떠나가달라고 이야기를.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왔는데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거야, 왠지.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좀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 이 돼지 팔면 돈이 얼만데. 예? 근데 뭐예요? 돼지 다 몰살당했으니 뭐예요? 예수 믿어봐야 쪽방 나겠네. 어리석은지. 예수님은 그따위 뭐 물질적인 그거 넘어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합니까?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살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기준이 여러분 제자의 도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 또 이런 강풍이 또 웬만한 사람한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자들한테 유독 하나님이 먼저 보이십니다. 예? 배에 올랐더니 하필 누가 예수님하고 탔어요, 배? 뭐 많은 무리가 탄 줄 아세요? 제자들이 탔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과 같이 탔는데 강풍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 가운데 강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여러 가지 영적 것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이 강풍 앞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 강풍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풍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무리 이러한 강풍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된다. 다 이길 수 있다. 다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을 망치고 이 세계를 망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게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강풍이 일어나잖아요. 강풍이 일어나는 그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군대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힘은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슉 올라가요. 그래야 뭘 이깁니까? 악한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 없으면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힘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힘을 한번 쳐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두 가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가요.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 예수님 같은 사람 살리는 정말 이런 걸 내 안에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근데 그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고 평안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요. 풍족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니까 난 좀 그럼 그만둬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인기를 누리고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예요?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길이고 강풍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 가지 강풍이 옵니까? 그럼 딱 생각하셔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뒤에 있는 거대한 뭔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강풍 앞에 세우는구나.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 세우는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나를 세우는구나. 난 예수님의 제자.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구나. 그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대로 우리는 그 노을이 일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강풍이 몰아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쭈그리는 인생으로 죄수로 탔지만 그 배의 주인공이 돼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누가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살렸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사람을 붙인다. 우리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강풍일 때 이런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 뒤에 또 영적 세계는 어떡할 거예요?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잡아 끌고 내려 까고 우리를 여러 가지 곤란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군대 귀신이 지금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대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강풍이 오고 이런 어려움 중 왔을 때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고 그 세계를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잘 이해했을 줄 믿고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어려운 강풍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 앞에 저를 세울 때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전케 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적 세계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저희 또한 따라가겠습니다.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또 하나님의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제자의 삶이 살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주여 주님이 따르는 그 길이 아버지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에게 정하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는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무슨 것을 결정할 때 주님을 먼저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우리가 우리 눈에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키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세상의 문제가 만물의 문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강풍이 몰려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도전 앞에 섰을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깨기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영적 어둠에 빠져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귀신 들린 그 나라 지방의 두 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이들이 그 물질의 손해범을 인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살리신 이 제자도의 삶을 오늘 또한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아침 하나님의 재단을 쌓는 하나님 백성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복된 인생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인기를 누리는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님을 오늘 또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선순위를 오늘도 정하라 하십니다. 아버지, 부모를 섬기고 또 집안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주를 따르는 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 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사람이 살아야 만물도 삽니다. 하나님 세상이 고통을 받고 만물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인간 때문입니다. 아버지 인간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맡긴 모든 만물을 우리로 인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 아버지 강풍을 일으키는 뒤에 사단의 건세임을 깨닫고 그 강풍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또 아버지 힘들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의 아버지 가장 낮고 연약한 것들을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건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우환이 없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뒤편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5분이라도 우리 기도하시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